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받아서 해보십시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한 번 더. 교회는 신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우리말로 아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니까 한자를 들여다봐야 되죠. 그 아름답다 하는 아자입니다. 노래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장르로는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트로트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장르로 보면, 그죠? 그러나 그 주제로 보면, 송 내용으로, 가사의 내용으로 보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은 노래는 아마 사랑 노래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노인이나 간에 전 세대 모든 사람이 사랑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사랑 노래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가라고는 이 제목이. 근데 우리말로는 한자니까 아름다울 아자, 그 다음에 노래 가자,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의 주제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남자는 솔로몬 왕자, 솔로몬 왕. 그 다음에 그 파트너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 해봅시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내용은 변치가 않아요. 그냥 한번 제대로 들으시면 평생 그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가볍게 듣지 마시고 딱 웬만하면 기록하시고 암송하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고요. 누가 주인공이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가서의 주인공 두 사람. 남자는 솔로몬, 여인은 술람미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왕국에서 태어났고 왕자고 아버지가 왕이시고
여러 형님들이 있지만, 동생도 있지만, 그 중에 자기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왕자로 태어나서 실크 요람에서 가르침받고 최고의 가르침받고 스승이 가르침받고 모든 아버지의 왕국을 그대로 되돌림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부자 중에 부자, 최고 중에 최고 신랑감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짝이 되어 있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많은 오빠들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딸 하나 있는 것도 오빠들하고 똑같이 사내 취급받아요. 그래서 양치기하고 목동하고, 지금처럼 무슨 선크림 있거나 무슨 이게 광선 차단제가 뭐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냥 햇빛을 그대로 얼굴 젤을 받아가지고 피부도 거칠고 거무죽죽하고 피부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촌 아가씨, 술람미 여인. 그냥 가문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어떤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신랑의 신부 짝꿍으로 격이 맞지 않는 두 사람, 그런데 이루어지는 사랑,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로 5절은 이 신랑되는 솔로몬이 자기 신부감 되는, 자기의 사랑하는 파트너가 되는 술람미 여인의 신체 7군데를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7군데, 8군데죠. 8군데를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1절에 보면 눈이 비둘기 같다, 머리털은 까만 흑염소 떼들이 산에 빼곡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아주 윤기 잘 자르는 아주 흑색 진한 그런 이 모발. 2절에 보면 이 치아가 아주 가지런한 그런 모습. 3절에 보면 입술이 불구스름한 홍색실 같고, 입도 예쁘고, 그 뺨도 너울 속에 살짝 가려지는 그 뺨이 석류 한 조각 다 익어가지고 이 금이 가는, 그래서 그 안에 석류 알맹이가 불구스름하게 수줍게 보인 듯한 바로 그런 모습. 얼마나 시적입니까? 4절에 보면 그 목은 이 다윗의 망대와 같다. 거기 방패를 1000개 걸어놔도 무너지지 않는 쭉 뻗은 망대처럼 아주 목이 아주 시원하게 쭉 뻗어가지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여인의 목. 그러면 그 모딜리아니의 목이 긴 여인 그 작품이 생각이 나죠? 예? 아주 그렇게 예쁜 목의 흐름. 그런가 하면 5절은 가슴, 너의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래서 적당히 발달된 보기 좋은 이 처녀의 가슴,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절 5절이 바로 이처럼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신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노래하는 모습이라고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다 예쁘게 보이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7절로 10절은 또 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8절에 내 신부야,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정도 되면 솔로몬이 지금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한테.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 어떤 자기 짝꿍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어쩌다고요? 아이고 미친놈. 그런다고요?
저의 귀에는 그 치자 발음만 들린 것 같아서 그 단어만 떠오르는데요. 아이고 미친놈. 아니,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처녀 아이가, 자매 아이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냐? 이쁘지? 너 사랑에 빠졌구나. 그래, 그게 사랑이야 하면서 막 응원해야죠. 응원해야지.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이거 미친놈. 이러면 안 되죠. 거친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왜 장경도 목사님이 막 욕하면 좋아하시고 제가 욕하면 이상하게 느낍니까? 우리 이쪽에 전라도풍의 맛깔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 가족도 이제 혼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지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랑도 안 하더만 그렇게 좋냐 하고 시기 질투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큰일 납니다. 잘한다라고 막 박수 쳐야 돼요. 그렇지, 그게 사랑이야. 마음껏 사랑해라. 그 마음껏 사랑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야. 네가 사랑할 대상을 찾았구나. 잘했다. 다른 것도 다 덮고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그 사랑을 응원해야죠. 근데 우리 조선식의 한국식의 사랑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베스트셀러처럼 인기 있게 보는 사랑과 전쟁의 드라마가 나온 겁니다. 예? 시어머니가 중간에 껴가지고 항상 사연이 복잡하죠. 남편은 뼈가 썩는 근심을 하고 며느리는 또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솔로몬이 사랑이 완전히 빠졌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금 성경이 그걸 지금 소재거리, 거리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야. 사랑하면 그런 거야. 예쁘게 안 보이는 것은 사랑이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야. 충전해. 성령님하고 기도해. 성령님이 힘주시면 충전돼서 사랑하게 돼. 그래서 열매 맺죠. 사랑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할 때 사랑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 충만 그 자체시고 그 사랑으로 이런 죄악 가운데 또 엉터리 투성이 또 잘못된 반복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살죠. 본문에 지금 솔로몬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10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포도주보다 진하다. 너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모든 이 세상의 향기, 향수 다 모아서 향을 뿜어내는 것보다 너의 냄새가 더 좋다. 이 정도면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쭉 풀어놨는데 사실은 이게 시거든요. 시. 근데 성경이 시라고 하는 장르, 시라고 하는 형식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해 하셨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 시의 모든 형식이나 외양적인 그 틀이 다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의 느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용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확인합니다. 사랑에 완전히 젖은 솔로몬이 흠이 많고 자기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머슴처럼 거친 이 남자처럼 이렇게 땡빼달아서 거친 피부, 거무죽죽한 피부 가지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더니 참 놀랍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큰 줄기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방금까지 언급했듯이 이 땅에서 남녀의 사랑, 특히 혼인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이루어야 된다 하고 아주 이상적인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누려야 될 것을 이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진술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이 되신 성, 남성과 여성,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이런 성을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설계, 하나님이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성이라고 하는 멋진 모습으로 수놓으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잘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음을 알고 뜨겁게 사랑하고, 왜냐하면 아주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찰나적이고 잠깐 있다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사별하고 금방 늙어버리고 또는 이혼해버리고 또 서로 미워한 상태에 금방 또 돌아서 버리게 되고, 이래 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왕이면 오래 갈 수 있도록 마음 관리 잘하고, 또 사람 관리 잘하고, 영성 관리 잘하고, 인생 관리, 건강 관리 잘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흙으로 육체를 지으셔서 우리하고 육체적인 사랑 이처럼 또 파트너와 아내와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도록 이렇게 하신 이 내용을 잘 누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자적으로 주는 표면적인 이 아가서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국문학사 이렇게 살펴보면 이 소위 말해서 남녀 상렬지사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빨간 책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선비의 눈으로 딱 보니까 아이고 망치게라, 예? 아이고 망치게라, 이런 문학 작품을 쓰다니 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작품을 써놨는데 남녀의 사랑을 막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허 망치가게 해가지고 이건 읽지 못할 거 하고 빨간 책으로 부분해서 이렇게 선비들은 안 읽고, 예? 그런 책은 못 쓴다 이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남녀 상렬지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이 민족성 속에 피 속에 흐르는 유교적인 민족성입니다. 국민성 중에 한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사상과 흐름에서 100%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영향받고 대한민국의 영향받고 조상적부터 이 땅에서 흘러놓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한국 민족의 정서 속에 흐르는 그런 국민성의 흐름을 그대로 받고 있어서 우리가 그 느낌을 마음 가운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또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엄연히 현실적으로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다 재단을 해버립니다. 잘라버려가지고요, 이것은 못 쓸 말씀, 이것은 가까이 안 할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답지도 않아, 뭐 이렇게 다 한다고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이 시대를 초월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균형 있게 바르게 잘 깨닫게 되면 그 진리 가운데 쭉 나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신앙생활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옳다 동의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 사랑을 통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도 인간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을 알아라 하고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무지하신 하나님이 죄악투성이에 범벅되어 있고 비빔밥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섞을 수 있겠어요? 이룰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흠도 티도 없는 해보다 더 밝은 그분 앞에 더럽기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억가지가 될 머리털보다 많은 죄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교집합이 어디가 있어요? 조차되고 함께 할 것이 한 구석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눈을 딱 감는, 그리고 품어버리시는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몸까지 내주시고, 이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착하게 살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지만, 구원받은 것 외에는 사실은 구원받기 전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고 계셔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받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솔로몬의 이 정신이 완전히 쏠려버린 이 말을 보십시오. 7절에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왕족의 눈, 왕자의 눈, 왕의 눈으로 볼 때 왜 흠이 없겠어요? 흠투성이죠.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왜 흠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 피로 다 덮어버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이죠. 이 하늘 아래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최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그 앞에 있잖아요, 답이.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야. 세상 사람은 우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희생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동일한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그냥 화목제물로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셨다고요. 세상에 제물로 보냈다니까. 제물은요, 구약시대 제물은 뭡니까? 각을 떠서 이 제목 장작 위에 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물을. 각을 뜬다는 말은 관절 마디마디를 이 칼로 다 내리쳐가지고 자른다는 말입니다. 손목 자르고, 팔뚝 자르고, 팔꿈치 자르고, 어깨 자르고, 무릎 자르고, 발목 자르고, 고관절 자르고, 이 다 토막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물 삼아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거, 이게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 얼마나 그 사랑이 높은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얼마나 그 사랑이 긴지,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지, 끝이 닿지 않는 그 사랑의 그 지식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사랑 안 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인간계,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도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진짜 사랑이요. 또 갚을 요량으로라도 다는 못 갚아도, 아이고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내가 참 기분 좋게 해주는데,
나도 뭔가 좀 이렇게 보답을 하고 반응 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한다 그 말이죠. 사람 사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해.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억지로 절대 안 됩니다. 속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라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만 드디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성숙하고 사랑의 지수가 높아가면 높아가질수록 사랑하는 사랑의 실행 능력도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 비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주세요.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귀하신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왜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가? 이 세상에서 치이고 밟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다고 밟히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힘없어서 치이고 억울한 일 많지만 내 힘이 없어서 갚지도 못하고 다 갚아서 속 시원하게 갚고 싶은데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오히려 내가 더 크게 다칠 것 같고 에이 참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의 인생살이가 깊고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쓰라린 경험이 동시에 많아져 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완전히 탈탈 뒤집어서 털어버리고 자존감 높게 온도를 높이는 그 비법이 있어요. 그 뭐냐? 이 하나님의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알아가게 될 때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땅의 몇몇 가지 조건이 채워지니까 내가 자신감 생기고 자존감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에 의해서 자존감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꼭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 덩어리 전체보다도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 것 다 불어서 날아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는 충분해. 이 한 가지만 갖고도 광야에서 벌거벗고 혼자 서 있는다 해도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튼튼한 그 사랑의 관계, 깨달음의 믿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 바로 이 폼이 거칠고 별로 예쁘지 않고 하지만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신부다. 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나는 신부다. 교회인 나는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실제로 이런 비유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아멘.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표현입니다. 내 남편이 누구라고요? 저희 보니까 이사야 54장 5절을 보니까 나의 남편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너의 남편이시대. 그럼 나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남편이면 난 누구예요?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남편, 나는 그분의 아내. 그분이 신랑이면 나는 신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백성 교회인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든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든다. 장가드는데 그 19절에 그랬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든다. 하나님이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 은총을 몽땅 베품으로 그 다음에 예물로 주는 게 뭔가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 보물, 이게 금은 보석, 이게 이런 예물이 아니라 신부를 단장시키는 이게 신랑의 모습을 보니까 긍휼로, 마지막에 요소는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즉 불쌍히 여김으로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보석처럼 나를 단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하나님이 결코 나에 대해서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미워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안고 나에게 부족한 것도 아시고 불쌍한 것도 아시고 모자란 것도 아시고 죄스러운 것도 아시면서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죠. 우리한테 기분 좋은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밑줄 그어놓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교훈해서 가르치고 열심을 내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실족하고 낙심된 상태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분 남편인 예수님께 잘 중매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신랑 예수, 남편 예수 잘 붙잡고 신부로서 아내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좋은 성도 되게 하려고 열심히 주님의 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일 할까요? 무슨 기도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신부감 되도록 단장하는 거죠. 그리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신부감으로, 좋은 아내감으로 그리스도께 예수 신랑 또 하나님 신랑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태워버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모습으로도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러분? 미움입니까? 질투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무관심이죠. 이러든지 저러든지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관심이 있게 되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참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매를 들어서 때리고 또 삐지고. 왜 삐지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삐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만을 사랑하는데 너는 뭐하냐? 너도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 나는 네 사랑이 그립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세요? 근데 우리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 노릇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직 문장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트지 않는 이 갓난 아이가 빵긋빵긋 웃기만 해도 부모는 그냥 갑니다. 마음이 가요,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엄마 소리가 나왔어. 어쩌다 어버 하다 보니까 엄마가 돼버렸어, 말이. 와, 엄마가 있다, 엄마가 있다. 죄송합니다만 정신이 뿅 가버립니다. 예? 우리 애기가 드디어 엄마라고 했다. 아니, 엄마 말한 것이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게 관계성에서 얻는 사랑의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완전 무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 피로 구원시켜 놓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 한 번 더 하면은 하나님 저 기도할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엔돌핀이 막 하나님 속에서 터지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 내가 들을게 기도해.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우리가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할 때 그래 너 그거 아프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지 조금만 기다려. 내 시간이 조금만 더 차야 돼.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 안 들어주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 잘 생각해 봐.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희생 치렀어. 그 아들까지 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기억하고 너 기다려. 내 뜻을 이룰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막 우리 믿음을 응원하시면서 아픔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쩌다가 질투하시는가 할 때 내가 딴짓할 때 질투한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 모습은 그럴 때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을 더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그것들이라 그랬어요. 그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두고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사랑하니까 내리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내가 갚는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이다. 이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여기 다른 자라 했는데 특히 우상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위에 문맥을 보면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의당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될 찬양과 경배와 이 제사와 이 섬김이, 아니 하나님 백성이 딴 것을 자꾸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한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돈신 섬기냐? 하나님 신을 섬겨야지. 너는 자식 신을 섬기냐? 하나님 신을 섬겨야지. 너는 네 자신의 명예라고 하는 신을 더 우선시하냐?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지. 왜 네 인기, 네 명예, 네 체면이 더 먼저냐? 그건 순서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좌소 삼으시고 자리 잡으시고 왕의 자리 삼으시고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앉아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른 질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보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들 저 멀리 밀어버리시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잘 배워가고 깨달아가서 하나님을 응대하여 바르게 사랑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간 남자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신랑만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순절을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